20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되물림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의 가문을 세워가는 믿음의 꽃을 피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듣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도 당하지만 끝내는 승리에서 그들이 개선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놀라운 얼마나 축제겠어요. 축제 분위기를 본문이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아멘. 보세요. 각 진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12지파 200만이 살고 있는 진영을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모세가 달려나갔어요. 이들의 영도자이며 40년간 이들을 지도해왔던 모세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기쁜 거예요. 200만이 지금 꽉꽉 차 있어요. 200만 여기 각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뚫고 가서 박수를 쳐주고 아마 영접하고 우리 식으로 휘바람도 쳐주고 막 나팔도 불어주고 개선장군이 들어오시 막 그럴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모세도 나가고 대제사장도 나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나가서 이들을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근데 환영을 딱 해주려고 축하한다 하고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이들을 딱 보자마자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모세를 주님이 표현할 때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가 이들을 보자마자 지금 축제 감사하고 막 축제처럼 여기고 있어서 막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자마자 환영하러 나갔던 모세가 화를 확 내고 말아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유가 딱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웅성웅성 소리 들으니까 언어가 약간 달라요. 웅성한 얘기 보니까 피부도 달라요. 우리 민족이 아닌 여자들이 껴있어요. 전쟁에 분명 남자들만 나갔었는데 여자가 있어요. 그걸 딱 듣고 보자마자 모세가 갑자기 그들에게 화를 딱 냅니다. 뭐 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여성들이 한 일을 그는 상기한 거예요. 왜 모세가 화를 냈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성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적 범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사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 발락이,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주는 하자 뭐 하면 발락이, 이 발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다른 작전을 했는데 여성들을 매수해서 이 여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범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결정을 왜 이들이 했냐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의 결과 때문에 크나큰 이스라엘에는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연병이 일어나게 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 일어나 이런 아픔을 겪어요. 민수기 25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연병, 이 전염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적지 않은 수가 죽는단 말이에요. 24,000명 중에 자기 아버지도 있고 24,000명 아들도 있고 사촌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한 교훈을 딱 하나 깨달았어야 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신약이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걸 배운 거예요. 옳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건 죄악인 거야. 이 시대의 기준이 지금 흐려지는 것은 뭐냐면 점점 흐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다 와요. 우리 문화를 볼 때, 현 시대를 볼 때 그러니까 점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행동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흐려집니다. 이렇게 사단은 흐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 예전에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함 너머로 고지식한 사람, 시대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섞어놨어요.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어놓으면 회색이 된단 말입니다. 회색 지대를 점점 많이 만들어놔요. 회색 지대를 많이 만들면 마음이 넓은 사람, 이해심이 큰 사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도 지금 이 지탄에서 이기고 나야지 참다운 기독교의 승리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회색지대를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세상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중요한 거죠. 아니, 어느 때는 우리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이렇습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식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무식한 것인데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가 부흥됐느냐? 천만에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탄을 받았겠지만 그걸 이겨냈을 거예요. 왜?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회색 지대를 싹 칠해놨어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아닌 듯. 야, 마음이 좁아.
넓잖아. 마음이 넓어 크잖아. 뭐가 큰지 이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시대에 우리가 맞춰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 이들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생명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24,000명이 죽었지 않느냐?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성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단호한 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 함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죄의 근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아멘. 반복되는 뭐래? 다 죽이라. 죽이라 앞에 뭐가 포함되어? 다 죽이라. 예 없이 죽이라는 것이. 누구를?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한 여성도 다 죽여라.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으로 시계를 딱 돌리면 돼요.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예요, 신화.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에 300년 후에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300년 정도 됐으니까 세계사를 알면, 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네. 이 미개한 발달하지 않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3,500년 전의 시기로 쭉 돌리면 이때가 모세, 요 지금 시대예요. 모세가. 당시 전쟁이 뭐냐면 한번 두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니까. 큰 부족이나 작은 부족 전쟁하면 여기 씨를 말리는 거야. 당시 왜 씨가 이게 불씨를 두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들 다 죽여요. 여성들은 노예나 또한 민족 번성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 당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가 남녀를 죽이라는 것은 전쟁의 일반적인 다른 나라처럼 문화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녀를 죽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3,500년 전에 세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비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마라. 여성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권 신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화학당, 이화여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싸움에 이겨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화내며 원했던 이유는 딱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저지를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는 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훼손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생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40년을 딱 돌이켜보세요. 아니 지금 쭉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법을 이들은 몰라요. 전쟁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이겨내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문 앞까지 지금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는 나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체성이 성립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신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남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그 문제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켜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지켜내야 되고, 내 삶에서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모세가 말한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신인 것, 근본인 것입니다. 얼마나 살생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누구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3,500년 전에 이들은 살생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3,500년 전에 율법을 배운 사람이 이스라엘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라면 지금 당군신하고 만들어진 만한 이러한 시대에 아주 미개한, 이 땅 전 세계적으로 미개한 나라 가운데 이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모세가 원했던 신앙은, 축복 앞에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야. 유일신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따라 살아왔던 거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존재하는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는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왜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곧 알아요. 삶이 마감되는 거 압니다. 끝나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도 유일신 신앙이 그들에게 지속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신앙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모세의 차이는, 모세는 신앙을 대물림해서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는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다음을 못 세웠어요. 다음 세대를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도자 하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다윗 두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큰 대형 별을 집마다 달아놔요. 유대인 집에는. 유대인은 아무튼 잘 살아요. 어느 나라 가도 잘 살아요. 미국에서도 유대인을 꼭 집성촌을 만들어서 삽니다.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대저택에 유대인촌이에요. 거기 성탄절에 한 달 전부터 가면 거기 밤마다
대형 별을 벽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그게 다윗별이에요. 다윗.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온 나라의 전 세계를 리더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다윗 같은 후손들이 나와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윗별이 엄청 커. 이게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처음 온 사람은 이야, 이들이 여기가 크리스찬 마을이구나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윗별이 그 정도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지금의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영도자로 추구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아픔은 다음을 안 세웠던 거야. 다음 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여호수아 맞아 24장 보면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리라 그랬어요. 다 너희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선택.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갔어요. 근데 그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안 세웠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가 돼요. 계속 반복돼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과 반복이 이루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그때 보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차이가 뭔데요? 그래서 모세는 영도자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축복은 나를 이어갈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나 하나 신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야. 우리 교회 역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다음 세대에 세우지 못하게 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미아교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미아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부흥의 역사 현장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쏟아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가 더 힘이 없기 전에,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미학의 더 큰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내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 더 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 역동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4대, 5대째, 막 6대째 뿌리를 쫙 내리는 미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아교회가 올해 47주년, 47년이 됐어요. 47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다음 세대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세대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는. 이게 47주년이에요. 4.7년 됐다 그러면 나 하나만 앉아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47년 됐으면 3세대가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사회학적 통계로 봐서도 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아기,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향해 유일신 신앙을, 나는 곧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곧 가도록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인데, 내가 없더라도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죄의 씨앗은 잘라내야 된다. 아프더라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죄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